거길 보세요. 범소유상 요걸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요 다음 시간에 한다고 그런 건데,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라 그랬어요.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색성양 미촉법입니다. 나 외에 바깥에 있는 일체가 다 범소유상이야.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코로 냄새 오는 거, 또 혀에 닿는 일체의 맛, 그리고 여기 느껴오는 일체의 촉감, 이걸 전부 합쳐서 외계라고 그러는데 이걸 법이라고 그래. 법. 그래서 범소유상, 이게 다 실체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실체. 재행부상이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쫓아다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쫓아다녀. 예를 들어서 말해요. 내가요, 너 이 새끼 죽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 죽어라 하는 그 말이 실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으랬다고 죽어요? 아무 상관없어. 소리 그거 암만 저거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왜 죽으랬냐고 들이댄다 이 말입니다. 왜 죽으랬냐고. 내가 죽으랬다고 죽는 거예요? 그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실체가 없는 거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 그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와 버와 지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연이 되어가지고 이게 플러스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에? 아버지. 그런데 아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도 그럼 실체가 있는 거냐? 아라고 하는 것도 그 성대와 이 안에 또 여기서 그 저거는 바람과 이거에 의해서 아도 되고 어도 되고 우도 되고 그래. 그 성대와 바람이 연이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닿기 전에는, 성대가 진동하기 전에는 아라는 소리가 없지 않아요? 없는 거야. 없는 건데 그 바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성대의 진동을 어떻게 시켜서 어떻게 저거 하느냐에 따라서 아도 되고 어도 되고 우도 되고 오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실체가 없는 거야. 버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도 그렇고. 그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야. 본래. 에? 이게 전부 뭡니까? 이 세상의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가 인과 연에 의해서, 인이 연에 닿아서 과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에? 안 그래요? 전부가. 본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인과 연에 의해서 합쳐져 상을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의 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범소유상은 전부 개시허망이야. 그럼 귀에 들리는 것만 그러냐?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에? 안 그래요? 전부가 세포라든가 뭐 미생물 뭐 이런 게 합치고 여러 가지 인과 연에 의해서 하나의 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에? 안 그래요? 이 건물 이거 어디 본래 있는 겁니까? 없는 건데 여기에 모래와 흙과 철근과 시멘트와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노력, 이런 것이 전부 합치고 합쳐가지고 이런 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그 연이 흩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 모습 없어. 그게 실체가 없는 거야. 본래부터 있는 게 실체야. 그걸 실상이라고 그래. 그럼 본래부터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게 뭡니까? 그냥 그대로. 그건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허공은 본래부터 그냥 허공입니다. 성서에서 뭐라 그랬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전에는 뭐냐? 허공이. 태초 이전에도 허공이야 그냥. 에? 우주를 만들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그냥 허공은 허공이야. 왜? 허공은 본래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든. 허공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허공은 뭐 바로 우리들의 불성인 에너지의 본체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부처라고 그래. 불이라고 그래. 그 외에는 다 그거는 뭐냐? 허공은 여러분들 허공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진 거면은 허상이야. 그건 유야 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가 돼야 돼. 근데 허공은 만들어진 것도 아니야. 인도 없고 연도 없어. 그냥 허공이야. 허공이야. 그걸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래. 하늘. 하늘이라고 그래. 하늘이 뭡니까? 허공이지. 이 앞에서 불교의 아주 위대한 적에 나온 게 뭐냐 하면요. 시방세계다 이 말입니다. 시방세계. 수보리야 어유나오 남서북방 상유 상하 사유상하 허공을 너 가사량부라 그러잖아. 불교에서만은 시방이라고 그래. 근데 주역이고 뭐고 어디고 사방이고 주역에서만 오방을 쳐. 뭐냐? 동서남북에 상. 하는 없어. 왜 그러냐?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주역이라든가 모든 도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천지. 그래, 천지. 사실은 불교에서는 천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천 자체가 없어. 왜냐? 불교에서는 동서남북의 상하 아래 거정 해가지고 시방세계다 이 말입니다. 팔방 해가지고 시방세계야. 그럼 아래가 무슨 방위가 있느냐 그럽니다. 다른데 옛날에 사람들 생각에는 땅이라는 게 쭉 있고 하늘이라는 게 쭉 있어가지고 이게 평행으로 돼 있는 걸로 알아. 근데 부처님은 이미 우주를 관했기 때문에 지구가 여기 있어도 이게 이 미친 다 허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도 허공이고 인류도 허공이고 인류 전부 허공이야. 기독교에서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협소하고 얼마나 범위가 조그마냐. 그건 왜 그러냐. 천안, 해안, 법안이 열리질 않아서 그래. 왜 그러냐. 죽어서 천당으로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 불교에서는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무유고화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없어. 왜 그러냐. 여기 지구에서 우리가 봤을 적에 태양이다 별이다 달이다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늘에 있다고 그럽니다. 하늘에. 안 그래요? 그런데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도 하늘에 있어. 태양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도 하늘에 있습니다. 별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도 별이니까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아닌 데가 없어. 에? 그러면 천당으로 올라가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야. 거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 하늘인데 그냥 이대로 가. 부처님이 뭐라 했어? 나 여기 지금이라 그랬다 이 말이야. 여기가 극락이고 여기가 천당이고 여기 자체가 하늘이야. 어디로 올라가고 말고 게 어디로 가는 게 올라가는 겁니까? 에? 어디로 가는 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게 어디냐? 무유고화일세 시명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이 뒤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야. 에? 기독교에서는 이 지구 밖을 못 내다봤어. 지구 밖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 거기만 보고 거기 밖에를 못 봤어. 미국이 어디 있는지 대한민국이 있는지 이런 건 몰라.
그 중동 이스라엘 말이야, 애굽, 여기야. 그 성서 전부 나오는 게 그거야. 거기야. 그거만 세상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때 장마가 져가지고 42일 동안 뭐 장마가 져가지고 제일 높은 산 봉우리만 하나 남고 다 물에 잠겼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 그거 봉우리만 남고 10고정 다 물에 잠겼다는 얘기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인지 어딘지 거기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끼었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물이 장마가 져가지고 다 죽었대요. 다 죽었대. 42일 동안 퍼버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아의 집안, 노아의 홍수라 그래가지고 노아만 그 가족만 6식 그거만 남고 다 죽었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죽으면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을까봐 손이 돼지니 뭐니 쌍쌍이 전부 배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실었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이거를 성서라고 그래. 이 보통 엉터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거를 그 과학자들이 이런 거 전부 부정하니까 옛날에 그냥 과학자 그냥 막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야. 삼천대천 세계 뭐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계가 이 지구뿐이 아니야. 이 우주 전 세계가 이런 그냥 뭐 억수만 개야. 은하계가 또 억수만 개야. 항아서 모래알 수보다 더 많아. 이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그런 열리기 전에는 그런 세계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봤을 때 아주 이게 잘 보면 현대의 첨단 물리학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다. 일체나 보이는 거 색성량 미초피 하나 전부가 실제 본래부터 열애 본래부터 그대로 있는 건 없다. 본래부터 그대로 있는 걸 뭐라 그러니까 열애라고 그런단 말이야. 열애. 그런데 보는 게 전부가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전부가 여러 가지 원소가 합치고 여러 가지 뭐 그냥 미생물이 합치고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황우석 교수가 말해요.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말하자면 유전자를 만들어낸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적극 지금 반대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서부터 우리나라 여기 지금 대주교 그냥 반대를 합니다. 또 기독교에서도 이번에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왜 반대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생명이 이루어지고 이제 저거 된다면은요, 이 하나님의 조작설이 그냥 다 부서져 버려요. 정말입니다. 엄청난 기독교나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잘 보면 여자의 난자 저게 없이도 인간의 세포를 저거 해가지고 하나의 생명체가 나오게 이제 된대. 근데 이거를 무슨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요새 아주 어려운 불치병, 예? 각종 암이라든가 당뇨 이런 걸 저거 하는 거 지금 아주 한 2년이 있으면 그냥 굉장한 저것이 나올 겁니다. 이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는 건데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는 반대를 한다 이 말이야. 생명 존중이 경시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각 생명의 암이라든가 말이야, 당뇨라든가 이걸로 죽어가는 걸 고쳐주는 게 어찌 생명 존중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왜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조작설이 이게 전부 그냥 완전히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어, 지금. 근본적으로. 그럼 불교에서는 뭐냐? 불교에서는 창조론이라는 게 뭡니까? 연기론이야. 연기론. 모든 거는 에너지의 본체라고 하는 인의 조건, 연이 닿아가지고 그 연에 따라서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만들어지는 연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 조금도 거부감이 없어. 또 황우석 교수가 아주 불심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불교 신자다 이 말입니다. 그 조금도 저게 거부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기독교 이번에 기독교에서도 들고 일어났어요. 천주교에서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기독교, 천주교 이 괜히 성서라는 거 이게 전부 똘똘이 만도 못하게 돼 있어. 에? 이게 지금 이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범소유산 개시 허망이라는 이 자체가 진짜 최첨단의 물리학의 경지를 지금 나타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일체 만물이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본래부터. 전부가 인과 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정지된 상태가 없어. 고정된 모습이 없어. 다 변화하는 거야. 응? 우리들 몸뚱이만 해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게 변화하고 있어. 이게 실체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전부 인과 연애에서 만들어진 거지. 존재라고 하는 게. 그게 범소유상한 개시 허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보면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이 여기서 보르죠. 그러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만약 이렇게 모든 일체 색성양 미척법이 모든 존재가 실상이 아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깨닫는 그놈이 실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그놈이 열애인이라 직견열애인이라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전부 해석을 어떻게 놨냐면 전부요. 다른 근제 해석하는 거 전부 보세요. 금강경 참 많이 나왔으니 뭐냐.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인 줄을 보면은 그때 열애를 보느니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으로 보는 그놈이 열애인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볼 수 있는 그놈이 열애야. 그렇게 보는 그게 바로 열애인이라 직견열애인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뒤에 또 26품에 가면은 부처님 개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약이 새겨나 나를 부처를 소리로나 눈으로나 보거나 듣거나 하면은 이미 이런 사람은 사도에 떨어지는 거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능견열애라. 열애라는 거는 너희 볼 수가 없는 거니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열애를 보는 거 직견열애다 이 말입니다. 보는 그놈이 열애야. 그렇기 때문에 무언경에서 견견지견은 견비시견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에? 보는 놈을 보는 주체 이게 봤다고 하면은 보였다고 하면은 봤다고 하면은 보는 주체를 봤다고 하면은 그거는 보이는 놈이지 보는 놈이 아니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래 이게 통해. 보는 놈을 눈이 보는 놈 아닙니까? 눈을 볼 수가 있습니까? 눈을 봤다고 하면은 그는 보는 놈이 아니라
보이는 놈이야. 보였으면은. 에? 보는 놈은 볼 수가 없는 거야. 보는 놈이라고 해서 봤다고 하면은 그건 보이는 놈이지 어떻게 그게 보는 놈이냐 이 말입니다. 그 보는 그 눈을 볼 수가 없어. 만약에 눈을 봤으면은 그는 보이는 놈이지 보는 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거지. 그 열애는 보는 거야. 보는 주체야. 그렇게 아는, 그렇게 깨닫는 주체야. 그것을 봤다고 하면 이미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는 범소유상이야. 개시허망이야. 보는 그놈은 볼 수가 없어. 에? 보는 그놈을 봤으면은 그건 보는 놈이 아니라 보이는 놈이야. 안 그래요?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직견열애라고 하는 거야. 보는 그놈이 열애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범소유상이 일체가 다 인과 연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깨닫는 그놈이 바로 열애야. 그런데 그 열애는 볼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열애를 봤다고 하면은 보는 게 열애인데, 보는 그놈이 열애인데, 열애를 봤다고 하면은, 부처를 봤다고 하면은, 그건 보이는 놈이지, 어떻게 보는 놈이야. 그게 보이는 게 뭡니까? 보이는 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범소유상이야. 개시허망이야. 그럼 부처는 허망화되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이 뒤에서 약이 새겨나 만약 나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했다고 하면은 시인 행사도 이런 사람은 사도에 떨어진 거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불능견 열애니라. 열애라고 하는 건 볼 수가 없느니라. 왜? 보는 놈이 바로 열애인데 열애를 어떻게 봐? 열애를 봤으면은 그는 보이는 놈이지 보는 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요거야. 이게 지금 그게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예? 하나다 둘이다도 뭐 다 하나다 둘이다를 다 저거 하는 거야. 이 뒤에 육조단경 뒤에 나오지만은 성품이다 이미 불성이다 하면은 그건 불성이 아니야. 말로 이름이 붙어있는 이거는 하나의 이름이지 말이지. 그러면 그건 벌써 말하자면은 허상이야. 안 그래요? 부처다. 사실은 부처라는 이름도 없는 자리야. 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없다 있다를 다 초롱한 게 부처인데 그걸 어떻게 부처라고 이름을 붙여? 이름도 붙일 수가 없는 자리야. 예? 그러나 우리 중생을 제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니 에너지의 본체니 열애니 각이니 이름 붙여놓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이제 나와. 이름뿐이지 말뿐이지 그 자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 둘이냐? 물론 하나라고 그래. 근데 하나다 하면은 이건 둘이라고 하는 거에 상대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다 둘이다를 떠난 초월한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인즉슨 하나이면서 둘이 아니요 둘이면서 둘이 아니면서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이는 놈이 보는 놈이 그걸 누구냐고 하면 어떻게 해? 나는 내가 보는 놈이야. 내가 보는 나야. 그래서 내가 나를 봤다고 하면은 그는 나가 아니야. 벌써 이미 보이는 놈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그놈이 열애냐. 견견지견은 견비시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육조단경의 뒤에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내 여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학자들이 말이야. 나도 없는데 뭐가 윤회를 받느냐. 그따구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나가 없다고 하는 거. 그거를 없다 있다를 없다. 그건 벌써 단멸이다 이 말입니다. 단멸상이야. 있다 하는 건 상이야. 저거다 이 말이야. 항상. 이거를 초월한 그 경지를 얘기하는 건데 자꾸 있다 없다 이분법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없으면 무슨 낙을 받느냐. 윤회를 누가 받느냐. 업보를 누가 받느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다. 재행무상인데.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전에 육조단경에서 지도가 물은 것처럼 그따구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그놈이 어려요. 그 능언경을 잘 봐야 돼. 견견지견은 견비시견이라. 보는 놈을 봤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보이는 놈이지 보는 놈이 아니다. 그럼 보는 그놈은 뭐냐? 그놈은 불능견이야. 능히 볼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이 이치가 잘 적어봐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데, 마음이 마음을 본다. 만약에 보였으면요, 그건 나의 진짜 마음이 아니야.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거지. 보는 그놈이 마음인데, 진짜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을 봤다고 하면은, 그건 보이는 놈이니까, 진짜 내 마음이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참, 여기가, 이게 아주 금강경의 골수야, 골수. 참 기가 막힌데요, 이게. 이걸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전부 내 그거 다 봤어요. 직견열애라. 열애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런다, 이 말이야. 보느니라. 열애가 봤으면 열애가 아니야. 보였으면 뭡니까? 벌써 금방 얘기한 개시 허망이야. 보험서 유상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보였으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거 전부 색성양미적법이다 이 말입니다. 열애를 봤대. 진짜 부처라고 하는 건 에너지의 본체야. 기의 본체. 그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야. 그래서 있다 없다는 초월한 자리야. 그거는 색성양미적법을 벗어난 거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요, 코에 냄새로 맡을 수도 없는 거야. 부처의 자리는. 혀로 맛을 볼 수도 없고 만져서 느껴볼 수도 없고 감각도 다 초월한 자리야. 그거를 에너지의 본체 열애라고 그러는 거야. 부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부처를 봤다. 이거는 허상을 본 거야. 보는 그놈이 부처인데 봤다고 하면은 그건 보이는 놈이지 그게 무슨 보는 놈이냐 이 말이야. 안 그래요? 보이는 놈이니까 봤지.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봐? 그래요. 바로 그거야. 보는 그놈을 깨달아라 이 말이야. 깨닫는 그놈이 뭐냐 이 말이야. 그게 부처야. 깨닫는 주체가 부처야. 자, 이거 가지고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얘기가 돼. 이렇게 부처님이 법을 설해놓으니까 이건 참 어려운 대목이거든. 그러니까 수보리가 백불은 세존이시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오. 파유중생이 등문인여시 연설장구하고 생실신불이까. 수보리는 뭐 해공제일 공을 깨달은 경지니까 환하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러한 파유중생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러한 법문을 듣고 말이야 문시장구하고 생신불이까 믿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의욕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근기가 낮은 우리 같은 중생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믿고 따르고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생신 실신불이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막작시설하라.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열애멸후 후 500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법화경 시간에 열애멸후 후 500세 그러니까 열애가 있을 당시를 500년 동안을 정법시대. 열애가 멸애가 500년 이제 정법시대 500년이 지나면은 무슨 상법시대. 또 500년이 지나면은 말법시대. 뭐 이렇대나? 이걸 열애멸후 500세라고 그랬어요. 전부 해서 그따구로 해놨어. 열애의 이 금강경에서 맨 앞에 어느 경에 있었든지
일시에 그린다고 그랬죠. 일시에. 불이 제4이고 기수 고도고 나사 일시에라고 그래. 언제라고 그러질 않았어. 어느 때라고 하는 게 없어. 일시라는 게 뭡니까? 1000년이 지나건 2000년이 지나건 2000년 전이건 3000년 후건 하나다 이 말이야. 일시에. 그게 뭐냐? 삼세 실평등 필경 무력어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이 진리는 몇 억만 년 전이나 몇 억만 년 후나 그냥 그대로지. 그 법 진리는 그 자체는 변화하는 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몇 천 년이 가건 몇 후 100년이 가건 지나건 하나 틀리는 게 없어. 어긋나는 게 없어. 그런데 구약성서 이런 거는 얼마나 어긋나는 줄 알아요? 시대에 따라서 또 바꿔요. 자꾸 바뀌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NOCC 세계 그 선교협회에서 223군데를 고쳤어요. 이거 고쳐야 된다.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또 고쳤어요. 이번에 또 고쳤어요. 새로 순서를 새로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 뭐가 고치냐? 지금 YWC의 여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버지를 빼자. 이건 남녀 불평등의 차별에 남녀 성별 차이를 얘기한 거다. 이걸 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도 그걸 빼자. 지금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나요. 그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나게 됐지.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만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 어머니는 없고 응?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하나 아들만 낳냐 이 말이야. 딸은 안 낳고. 에?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독생자 예수. 딸은 없어. 이게 여성 차별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고치는 게 나와요. 또 고치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신약성서에서 아내들이요 남편 모시기를 주님 모시도 되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네? 이 YWCA 저것들은 아주 잘못된 게 남편을 주님 모시도 더라고 그랬어. 근데 뭐 어디서 감히 말해 남녀 평등을 부르지죠. 지까진 것들이.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YWCA에서 들고 일어나고 세계 여성 저거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고쳐라. 이게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기로 했어요. 아주 이 구절을 없애버리자. 이게 시대에 따라서 자꾸 틀려나가. 공자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자꾸 틀려나가. 아, 공자님 말씀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 뭐니 이런 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면 뭐 기차도 못하고 자동차도 못하고 뭐 그냥 뭐 꼼짝 못하는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거에 전부 자꾸 고쳐나가요. 이건 근데 부처님 말씀은 어디고 몇 천 년이 지나도 그냥 일시야. 그대로야. 그러기 때문에 열애멸후 후 500세가 뭡니까? 이게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가 아닙니다. 열애멸후 후 500세에 즉 묘법연왕에서 나온 것처럼 즉 오탁악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멸후 오탁악세. 지금 이 오탁악세야. 오탁악세에 말이야. 이러한 아주 험난한 이런 시절에도요. 여기에도 오탁악세에도 왜 내가 그러냐. 부처님 당시에 500년 동안 뭐 정법시대라.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도요. 말법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고 사법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고 상법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고 정법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어. 알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도요. 3000년이 지나지만 지금도 정법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고 상법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고 말법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어. 얼마든지. 지금도. 그게 무슨 뭐 500년 그래가지고 그 뭐 지금 뭐 몇백 년 500년 더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 무슨 시대냐 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탁악세에 이러한 참 지금같이 오탁이 그냥 저거한 이런 세상에서도 유지계 수복자 그랬거든.
진짜 이런 세상에서도요, 이런 세월에서도 계를 정말로 지키고 그리고 수복, 즉 수행을 열심히 닦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유지의 수복자. 이런 사람들은 어차장구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에 이거를 딱 이 소리를 들으면은 어차장구 능생신심 2차 위실할 것이니라. 그렇게 지금도 오타 악세에서도 진짜 계를 지키고, 그러니까 계 안 지키고 뭐 견성을 한다니 도를 이루니 뭐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계 안 지키고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계를 지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정말 수행이야. 그 자체가 계를 지킨다는 게. 근데 계를 안 지키고 수행 저버리고 도를 이루니 견성을 하니 깨닫느니 뭐니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에? 그래서 지계라 그런 거야. 유지계 수복자. 그래가지고 진짜 가르침을 수행하는 자가 있어. 이런 사람은 수복복이라 그래서 복독과 공독을 닦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차장구 능생신심 2차 위실 이러한 구절 사국에 이걸 딱 듣고 능히 능생신심한다 하는 건 능히 확실히 믿는 마음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능생신심. 견성하게 돼. 이런 사람은.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오타악세에서도 진짜 계를 지켜가면서 정말 경을 수지독송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능생신심 2차 위실하리니 실상의 경지를 이룰 것이니 그랬다 이 말. 2차 위실. 허상이 아니라 허상을 여의고 실상의 경지를 이루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불교가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지. 전부 개떡 같은 것들만 있으면 불교 벌써 죽은 지 오래. 2차 위실하리니 마땅히 알아라. 당지 시인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선근이라. 이어 무량 천만불소의 종제 선근하고 문시장구 내지 일념생 정신자 할 것이니. 즉 마땅히 알아라. 이런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이런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네 부처, 다섯 부처 여기에 공양을 한 게 아니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선근이라.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네 부처, 다섯 부처 요런 정도에다가 선근을 심은 게 아니라 이어 무량 천만불소의 종제에 선근한 사람이다. 이건 뭐니까? 한 부처. 이 우리가 한 부처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뭐 일광열애불이나 누구 부를 하나 만나가지고 거기다 선근 심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부처. 한 사람을 부처로 보면 그게 한 부처예요. 안 그래요? 왜? 부처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이게 전부 부처다 이 말입니다. 시류불상이야. 근데 내 눈이 어두워서 내가 깜깜해서 부처로 안 보이는 것 뿐이거든. 한 사람만이라도 우선 진짜 부처로 봤으면요. 부처로 보고 부처로 섬겼으면 그게 부처님 섬긴 거지 뭐 다른 겁니까? 그래서 나를 낮추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부처로 보고 부처로 인정하고 부처로 보고 부처로 공경했으면 그게 한 부처 공경한 거지 뭐 딴 겁니까?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네 부처, 다섯 부처, 다섯 사람만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은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처로 보게 되면 나중엔 천만불소에 그 보는 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부처님으로 보게 되거든. 그렇게 선근을 심은 거야. 에? 이게 바로 금강경이 이런 겁니다. 천만불소의 종제 선근한 거야.
우리가 부처님 말이야, 만난다, 부처님을 만난다, 부처님을 저건다. 부처님이 말이야, 3000년 만에 뭐 한 번 태어난다. 우담바라꽃이 피는 것처럼. 그러면 이 병을 뭐 부처님 만나기 틀려먹었지, 뭐 어디서 만나. 아니다, 이 말이야.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라는 게 뭡니까?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면 그냥 그 자리가 부처야. 부처 만나는 거야. 누구든지 부처로 볼 수가 있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부처로 보고, 네 사람 부처로 보고, 다섯 사람 부처로 봐. 정말 부처로 봤으면 그 사람, 그분한테, 그 부처한테 성근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천만불소. 보는 사람마다 전부 부처로 보여. 그러면 이 천만불소의 종제 선근한 거야. 선근을 심은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뒤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소상을 여여야 되는 거야. 나라는 걸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금강경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어 천만불소의 종제 선근하여 불호 1불, 2불, 3, 4, 5불, 2종 선근이라 이어 무량 천만불소의 종제 선근하고 문시장보하여 내지 일념 생정신전하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부처로 보게 돼가지고 나중에 천만불을 부처를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요 내지 일념 생정신전하라고 해서 한 순간이고 한 생각이고 이 안에는 중생이라는 게 없어. 즉 그대로 부처로 믿게 돼. 어느 하나 부처로 안 믿어지는 게 없어. 청정한 마음을 믿는다. 뭐냐, 청정한 마음이 부처지 뭐 다른 거야. 에? 그때에 가서 전부 부처로 보게 돼. 그러니까 뭐 그래서 두두물물이 다 부처다. 보이는 거 들리는 게 부처 아닌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강경이야. 못 깨치면은 부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는 줄 모르는 게 바로 못 깨친 거예요. 예. 예. 그래.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처이면서도 부처인 줄 모르고 있는 게 그게 못 깨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질문하세요. 수월이야. 거기죠? 근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야. 실치실견하시니 시제중생은 득여시 무량목독하니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애를 실치실견 다 알고 다 보게 되니 그 복덕이 무량무변하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열애가 여기서 해석 다 그렇게 나왔어요. 열애가 나를 봐주시고 알아주시니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게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 열애를 그래야 됩니다. 열애를 다 깨닫고 열애가 뭔지를 다 알게 되는 거. 즉 내가 불성 열애가 아닌 게 없구나, 내가 열애구나. 아까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거기 가서 여기 와서 열애를, 즉 범소유상이 다 부처인 줄을 다 알고 다 깨닫게 되니 그래서 득여신무량목독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시제중생, 이런 중생은 열애가 나를 봐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니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 열애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석이 또 틀려져. 근데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 열애가 나를 봐주시고 열애가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 공덕이 무량무량. 아닙니다. 내가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인데 허망이 사실은 범소유상이 부처 아닌 게 없어. 이거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때문에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열애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부 열에 가 그래놨어. 이게 참 뭐냐.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가 돼버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내가 주체야. 내가 열애를 깨닫고 내가 열애를 알고 범소유상 계시 일체가 허망이라 그래. 본래 허상이다 실상이다가 없어. 일체가 다 부처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내 자신이 부처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부처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걸 이래서 공덕이 무량무변한 거야. 부처가 가니까 암만 나 알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나 아니면 소용이 없어. 나 알아야 돼. 내가 주체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토를 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죠. 토 다는 거. 이 토를 잘못 따르면 해석이 완전히 그냥 거꾸로 돼버려. 내가 그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말이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거 했는데 문안동료 외딸을 하나 뒀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먹고 이제 딸이 관연하게 되니까 어떻게 무남동료 딸 하나만 있으니까 참은 나 같은 아주 좋은 신랑을 하나 대릴사위를 삼았어요. 그래서 대릴사위 삼아가지고 그 신랑이 참해서 대릴사위 삼아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대릴사위를 삼았는데 그 대릴사위가 또 들어가서 열심히 잘 집안 일을 하고 저거 해가지고 진짜 부자가 됐어. 아주 큰 부자가 됐어. 그런데 묘하게 영감이 70이 가까웠는데 만화님이 말이야. 이 만화님은 70이 안 된 모양이지. 아기를 가졌네요. 늦게. 그래가지고 뭐냐 똑똑고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네요.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 그 늦게 가서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름 말할 수가 없어. 참. 그래서 그냥 뭐 금이냐 옥이냐 하고 뭐 이렇게 기르는데 이제 영감도 만화님도 나이가 먹으니까 죽어야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어린 아들을 두고 말이야. 어린 자식을 두고 이 영감 만화님이 죽게 되면 이 많은 재산 때문에 이 아들이 위험해져. 안 그래요? 에? 아들이. 이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느 스님을 찾아갔어. 스님을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스님이 이걸 써줘. 이렇게. 유언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석장을 써서 하나는 아들한테 맡기고 천장에다 놓아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유를 줘라. 그리고 하나는 가장 믿을만한 친구나 관가에다가 이거를 보관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도 안전하고 재산도 안전하게 들어온다고 가질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이게 읽어보면 70생자 하니 누구든지 이렇게 읽는다 이 말이야. 비호자라. 70애가 아들을 낳으니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에? 그러니 가산전지 서하니 집 재산을 사유에게 전하노니 타인 물범하라. 다른 사람은 범치를 말라.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아들한테는 한 푼어치도 못 가고 사유한테로 가게 되는 거야. 그 스님 보고 이게 뭡니까 말이야. 있다고 그래 유언을 내가 해야 되냐 하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래야 올바른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 재산이 무사히 아들도 위험하지 않고 무사히 아들한테로 간다. 그러는 거야. 날 믿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석장을 받아가지고 자기 어린 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천장에다 놓아놨어. 그리고 사유를 줬어요. 사유가 중요해. 사유가 보니 70생자하니 비호자라. 가산전지 서하니 타인물범이라 하라. 즉 70애가 아들을 낳으니 내 아들이 아니다. 집 재산을 사유에게 전하니 다른 사람은 범치를 말라. 그랬으니 사유가 얼마나 좋아?
이게 전부 내 거네요. 너는 이제 건드리지도 못해. 근데 이 아들은 아직 어려서 모르지, 내용을. 그런데 그럭저럭 얼마 지나가지고 영감 만화님 이제 다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저거는데 이 아들이 한 10살 되니까 그때 가서 뭐라 그러냐, 자기 매형 보고, 이제 이 재산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갔으니 내가 관리할 테니 매형은 손 떼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지금 막작시설 하라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그러냐? 너 아버지가 써준 유언장 꺼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장에다 감춰둔 유언장을 꺼냈어요. 그 본인이 내놓는 거예요. 이 유언장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네. 그때는 자식도 이제 아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알거든. 그냥 낙심하는 거야. 어째 아버지가 말이야 나를 세상에 없는 자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자식이 아니래니 말이야. 70애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전부 사위에게 전한다고 하니 이게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가에 재판을 걸었어요. 이 관가에서 불러다 놓고 재판을 하는데 암만 해도 이거는 사위에게 가게 돼 있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래? 말해 뭐래? 그래서 할 수 없이 패했네요. 그래서 절도사한테 또 했어요. 상고를 했어. 거기서 암만 봐도 저거 해. 이 자식한테로 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다가 그냥 또 했어. 그래서 거기서 봐도 뭐 할 수 없어. 이렇게 했으니. 얘가 한 거나 유서가 똑같아. 그런데 그 관가에 보낸 그 사람한테 또 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나라에다가 저걸 했어요. 그 나라에서 불러가지고 말이야. 그 일가 친척한테 물어봤어. 그 이 사람을 얘를 아들로 취급 안 하더냐? 아니라고 말이야. 그 종가에서들도 한 말이 세상에 늦게 나온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금이냐 옥이냐 하고 기르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 친척들이 전부 얘기를 해. 증언을 해. 이런 유언장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이원익이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걸 곰곰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할 수 없이 이걸 누가 써줬냐? 어느 스님이 써줬다. 거길 찾아갔어.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스님이 이런 게 유언장을 어떻게 써주냐? 이래야 이 자식이 탁 무사히. 왜? 사위는 이제 완전히 자기가 됐으니까 그놈 죽일 필요가 없거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토를 안 달지 않았냐? 토를 안 달았는데 지 멋대로 70생자하니 비호자라 그렇게 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산전지하니 타인 물범하라 그랬는데 토를 안 달지 않았습니까? 스님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토를? 토만 70생자인들 비호자일이요. 이렇게 토를 달면 되지 않냐? 70애가 아들을 낳은들 내 아들이 아니리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금방 바뀌어. 토만 이게 원문만 했지 토는 안 달아놨거든. 70생자인들 비호자일이요. 이렇게 토를 달아보시라고. 이렇게 보니까 70애가 아들을 낳은들 내 아들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네요. 내 아들은 70애가 낳건 80애 낳건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뒤집혀 뜻이. 그러더니 그래서 가산전지하니 여기다가 토를 달아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집 재산을 전하노니 사위는 타인이니 남이니 물범하라. 범치를 말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 엄연히 아들한테로 넘어가게 돼 있어. 참, 이 한문이라는 게 토를 이렇게 다느냐 저렇게 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져. 완전히 그냥 뜻이. 에? 이 스님은 벌써 알고 얘가 위험하다 이 말이야. 결국은 죽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안 죽이고 아주 사위도 그냥 마음 편하게 말해. 이제 내 거다. 마음 탁 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훌륭한 인연이 만나가지고 훌륭한 저것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가 나서게 돼 있거든. 그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토만 바꾸면 돼. 그냥 원문은 내버려 두고 70의 아들을 난들 내 아들이 아니리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니 가산전지해. 그래서 재산을 전해. 그니 사위는 서는 타인이니 남이야 그러면 그니 범치를 말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뭐. 그냥 아들도 안전하고 나이도 이제 먹었으니. 그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토를 어떻게 다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애를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열애의 경지라는 게 열애가 아닌 게 없어. 에? 보는 그놈이 열애야. 이거를 다 알고 다 깨닫게 되니 시제중생 특여신 무량복독하냐. 이래서 이런 중생은 그 복독 공덕이 무량무변하다 아니라. 아이고 왜 그러냐. 시제중생은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니라. 무법상 영무 비법상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불성을 깨닫고 부처 아닌 게 없는 걸 깨달아. 부처 보는 그놈이 부처라는 걸 깨달아.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깨달으려면 그래가지고 전부 부처로 보려면은 이런 중생은 어떤 사람이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는 거야. 법상, 비법상마저도. 법상이 뭐야? 색상양 미촉법. 일체 범소유상. 또 범소유상이 아닌 거. 비법상마저도 이것마저도 다 여인경지.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저 나를 없애버리고 나를 죽여서 무아, 진짜 무아가 되면은 그게 진화야. 그게 부처야. 그때 전부 부처로 보이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진짜 나를 정말 맨 처음에 나를 낮추고 낮춰. 아주 낮춰. 그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돼. 겸손하고 낮춰서 나라는 걸 정말 없애. 아주 무한히 낮추면은 무한히 높여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때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그 부처한테 선글을 심은 거예요.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네 부처. 나중엔 천만 불서가 천만 다 부처로 보여. 이건 어떤 사람이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법상, 비법상마저도 다 버린, 다 여인 그런 경지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약심 시제중생 약심 취상이면 만약에 어떤 상이라도 가지면은 그게 바로 지기차가인 중생수사이며 그게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집착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으면 이거를 완전히 상을 놔버리면 일체의 상이 있을 수가 없어. 아이고 약치 법상이라도 즉차가인 중생수사이며 약치 비법상이라도 즉차가인 중생수사이니라. 즉 아상, 인상, 중생상을 여의고 내가 여의었구나 하는 법상 이 남았어도 그게 도로 아상, 인상, 중생상에 집착하게 되는 거야.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이걸 다 여의었구나. 여의었다고 하는 그게 바로 법상이야. 그 법상마저 그 법상이라도 있으면 그게 바로 도로 아상, 인상, 중생상이야. 도로 돌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비법상 그것마저도 버렸구나 하는 상이 또 있으면은 그것도 도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야. 이렇게 상을 여인 경지야. 교의가 돼. 시고로 불응치법이며 불응치 비법이니 이렇기 때문에 진짜 부처의 자리, 불법의 자리, 그 진리의 자리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불응치 비법이며 거기는 취사가 다 뛰어넘은 자리야. 거기서는 잃을 것도 없고 안 잃을 것도 없는 자리야.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죠.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야 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 삼불을 이룩했느냐? 이룩할 것도 없는 자리인데 불응치법이며 불응치비법이야. 취할 것도 없고 취하지 않을 것도 없는 자리야. 불응치법이며 불응치비법이니 이렇기 때문에 이시의고로 이렇기 때문에 불법의 자리가 그 진리의 자리가 이거는 사실은 말로 글씨로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자리야. 이시의고로 열애 상설하서되 내가 부처가 너희들에게 항상 말해주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여등 비구 너희들은 비구는 내가 지금 말로 서러지만 금강경은 서러지만 그거는 말이야. 글씨야. 글이야. 그 자체가 금강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등 비구는 지하설법을 내가 설하는 이 진리 법을 소리로 말로 듣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지금 서러지만은 이거는 버리자야. 이 언덕, 중생의 언덕에서 부처의 언덕으로 가기 위한 뗏목이다 이 말입니다. 수단이다,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금강반야바라 미래 경지는 말로 설할 수가 없어. 그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는. 그러나 말 아니고 뭘로 가르쳐? 그래서 말로 하니까 말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설법은 즉 중생의 경지에서 부처의 경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야. 수단이야. 벌유자, 뗏목이야. 즉 원각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 말입니다. 응? 이 손가락이 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달이 어디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수단이지, 방편이지. 원각경에서 그랬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손가락을 저게 달이다 그리고 손가락 치르니까 그 손가락이 달인 줄 알아. 에? 손가락을. 이게 우리가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이게 금강경이다. 이거는 말이야, 글씨야. 금강반야바라밀의 경지로 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야. 여기 매달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 벌유자니 그랬어요. 응? 뗏목이야. 그럼 만약에 뗏목을 타고 이 언덕에서 여기 갔다고 그래. 여기 갔으면 뗏목 어떻게 해야 돼? 이까진 건지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갔으면.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야. 헛거야. 여기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야,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여벌유자니. 그러니까 모든 경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애 설법은 그랬어요. 부처님이 설하는 지금 석가모니가 설해놓은 12부경이 전부가 뗏목이야. 묘법연화경이 그게 묘법연화경이 아니야. 그건 글씨야, 말이야. 그 안에서 실상이 찾아내야 돼. 걔 방편문안이 진실상이라 그랬거든. 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금강경이 이 글씨 이게 금강경인 줄 알아. 금강반야바라밀경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 금강반야바라밀로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요. 글로 이끌어가는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니 여 벌유자야. 즉 뗏목과 같은 것이니 법상응사 하원대 하항비법이랴. 그러니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버리는 판인데 그게 아닌 거야. 안 버리겠느냐, 안 놔버리겠느냐. 놔버려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건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이 말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는 하는 그 상마저도 버리는 판인데 그렇지 않은 이 금강경, 이 글씨, 말 이거야 안 버리겠느냐 이 말. 이거 놔버려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매달리는 거 이거를 말에 끌려당기고 글에 집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으면 이 손가락 필요 없는 거야 이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손가락질하니까 이 손가락을 보고 이게 달인 줄 알아.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이 이걸 보잖아요. 저 달을 보라 그러면 여길 봐요. 자꾸. 손가락. 이렇게. 이게 바로 금강경. 참 이게 잘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거다 이 말입니다. 정말 얼마나 부처님이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이거를 그 반야의 경지로 이끌어주느냐 하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돼 있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